시편 48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새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날마다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내가 왜 기도를 하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져서 뭘 하겠다는 건가? 내 생애 전체를 그 결산하는 흔적을 어떻게 남기려고 하는가? 그 흔적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편은 이것 또한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뭔가가 남기기 위한 그런 우리 인생의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뭘 모으고 뭘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난 뭘 남기고자 하는 건가? 또한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토록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 건가?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전하고자 하는 건가? 후대에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건가? 이런 거를 오늘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다가 초점을 두어야 하나? 다음 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 전하고 우리는 가야 하는가? 뭐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가 원하던 것 좀 하다가 그냥 즐기다 가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뭘 남겨야 하며 뭘 전해야 하며 뭘 후대에 그것을 기록하고 갈 것인가? 그런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시편이에요.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역시 찬양시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 여기서는 거룩한 산, 위대한 성이라는 게 결국은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것, 그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들 찬양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좀 드러날 건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일진데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행위 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16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기도 극진히 찬양하라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는 것이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45편 3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그냥 크게 찬양하라고 돼요. 그걸 크게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크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라.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라. 이 찬양 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내용이 지금 2절 3절입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야 당연히 예루살렘 성, 그게 아름답고 온 세계가 그야말로 부러워하는 그런 성이다. 왜 그 성이 그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성이 되었습니까?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이 땅에 많은 궁궐이 있고 왕궁이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아름답고 영원한 도성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릇이 중요합니까? 그릇에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찮은 것이 담기면 그릇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러나 비록 뭐 나무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보석이 되면 보석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왜 아름답고 위대하냐? 위대하신 분이 여기 계시면 교회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뭐 잘 지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한낱 뭐 건물에 불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 인생은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오직 거기에 관심이 가야 한단 말이죠. 하루 종일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을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면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셈이어서 우리를 높이고자 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묵상했는데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이 일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된단 말이죠. 이 유태영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 정말 머슴의 아들로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를 할 길이 없어서 혼자서 나중에 18살에 중학교를 졸업해요. 늦게 하는데 이분이 그 동네 마을에 교회를 나갔어요. 사찰 집사님이 교회 종 쳐야 되는데 옛날에 종을 똥땡 치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달령이라는 학생이, 유태영이라는 학생이, 제가 종 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날로부터 종을 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종을 그냥 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일생 동안 주님의 종을 치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침으로써 이 종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빛 가운데로 나온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실력을 쌓겠습니다. 이 중학생이 말이죠,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종을 친 거예요. 사찰 집사가 얘가 종 치는 걸 원하니까 본인이 슬그머니 빠지고 평생 종을 치다가 말이죠. 그래서 늦게 졸업을 하고 정말 서울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하고 뭐 별걸 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건국대학을 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유학을 가겠다. 한국을 어떻게 하면은 그때 어려울 때 잘 살게 할 건가 해서 이게 축산 뭐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써요. 뭐 주소도 없고 아니 그냥 덴마크 국왕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체부는 알 거 아니냐 해가지고 썼는데, 그 편지가 가가지고 덴마크에서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보니까 덴마크는 이미 사회복지국가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배워야 되겠다. 이번에 또 이스라엘의 총리한테 편지를 썼어. 이스라엘에서도 전액 장비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의 기초 기획자가 된 거예요.
와서 KBS 나가서 돌아와서 방송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저 사람 모셔오라 그랬는데 자기는 학교에서 안 간다. 나는 내가 왜 학교 교수인데 학교 가르칠 텐데 내가 왜 가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건국대학교 이사장하고 총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발 좀 청와대로 오라 그래요. 그분이 데리고 와서 그분의 기초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기초가 된 거예요. 뭐 박 대통령이 근면, 자조, 협동 이런 현판에 글씨를 쓰긴 했지만, 예, 그분은 하나님을 할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원했더니 안 풀어준 게 없어요. 예. 국회의원 얘는 안 한다고 보니 도망갔어요. 다시 또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히브리 대학으로 한국 문화사를 가르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건 제가 사람 얘기 잘 안 하지만, 예, 아직 생존인이고 해서 죽는 날까지 인간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머슴의 아들이 뭐가 있어요? 평생에 자기 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하심이 인간들한테 좀 할 건가? 그 생각을 평생 했더니 평생에 안 들어준 기도가 없어요. 안 들어준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유학 가기 쉽습니까? 그냥 덴마크 국왕 앞으로 어떻게 그런 편지가 가냔 말이에요. 그게 전달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유태인이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람만 벅적벅적하면 그 교회는 누가 나간다더라, 누가 있다더라, 사람만 드러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깊이 담기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지, 그걸 평생 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여기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나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우리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어떻게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어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시온성보다도 더 큰 단단한 성 아닙니까? 우리가 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꼭 눈에 보여야 성입니까?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멸망의 증거가 되겠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몸을 깨워서 이 예배 자리에 앉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거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상 더 큰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이 증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구약적 시편이니까 예루살렘 성, 시온성 이거 난공불락이거든요. 이게 북쪽만 빼고는 나머지 3국이 협곡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들어요? 해발 한 780m 정도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감람산에서 그 올라가서 보면은 정말 까만득해 밑에 보면은 성만 덩그러니 있고 나머지 전부 협곡, 기드론 계곡 이쪽 협곡이에요. 이게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그러나 그 성이 그래서 침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침범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와서 그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로마에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한낱 성에 불과한 것이요. 그 큰 성 아닙니다. 뭐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아요.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 계시면 아름답고 위대한 성이 되는 것이고, 안 계시면 뭐 헛일이에요. 헛거죠. 자,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세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게 뭐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시온성에 하나님이 계시면 뭐 왕들이 뭐 모여가지고 아무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해도 다 지나가고 만다. 빨리 도망가고 만다. 여기서 해산하는 여인의 산통과 다시스의 배가 깨어지는 파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고통을 드러내는, 고통을 표현하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해산 직전에 되게도 두렵지 않습니까?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런 산통과 파선의 고통 같은 것들을 느끼고는 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려, 옛날에 다시스라는 게 그 당시에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게 그 가장 큰 선단이 다시스의 배들이에요. 크고 강력한 배들이죠. 근데 이게 배가 가장 취약한 게 동풍이 불면은,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아주 마른 바람인데 이 바람이 불면은 곡식들은 전부 건조해서 말라가 죽게 되고, 이제 바다에는 바람이 이제 일게 된단 말이죠. 그 배로 깨진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사야서 보면은요, 이사야서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스의 배에 또 나와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러지절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갈 데가 없다. 너희들 그러겠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딘들 안전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다.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만군의, 뭘 들었습니까? 우리가 들은 그 중에 앞에 보면 시편 44편 1절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의 신앙도 누가 일러줘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들은 대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듣고 어려서부터 자라서 신앙이 형성된 것처럼 우리 또한 들은 바대로, 읽은 바대로, 또 우리가 통독하니까 우리가 자신이 읽었지만은 우리가 읽은 것을 들은 바대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았더니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분을 우리가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잠시 좀 잘 됐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잘 되는 길로.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한번 더 읽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짓다.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그분 위에 인생을 짓는 사람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 혼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지어봐야 바람 한번 불면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해변가 가지고 열심히 뭘 만들어 놨는데 파가지고 뭘 만들고 이렇게 모래성을 쌓잖아요.
파도가 한번 쑥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뭘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한번 불면은 뭐 날아가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무슨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분과 거처를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거처를 삼으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것이요.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파도가 좀 치든 태풍이 오건 뭐가 부건. 그래서 그 옛날 미국 작가 내가 이름 까먹었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한번 그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경험해 보겠다고 태풍이 오면 그 제일 꼭대기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밧줄로 자기가 묶고 태풍이 지나갈 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바람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다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또 분이 계셨는데 아니 그것도 대단한 시도죠. 태풍 속에 가면 이래 편주란 말이에요. 바람 낙엽 조각 하나 같은데 나무에 우리를 붙들어 매면 견딘다는 걸 몸으로 한번 몸소 체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죠.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성전 아침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이 보시오. 한마디 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기 위해서 뭘 자꾸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께서 너무 많은 것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인자하심이란 잘 아는 대로 헤세드예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탄식하거나 간구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중심 단어가 이 헤세드예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래서 시편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120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 근거가 뭐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에 근거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는 그분의 인자하심 위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불행한 인생은 뭐예요? 없는 것만 생각하면 항상 불행하죠.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베푸르신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항상 풍성하죠. 그분의 다함이 없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결국은 인생은 관점 아닙니까?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아니에요? 뭘 보고 있느냐. 다 가져도 없는 거 하나 가지고 일생 고민하다 자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유태영 박사처럼 아무것도 없이 정말 완전히 빈손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 붙들고 살았더니 부족한 게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비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거는 시편이니까 구약적 시편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다. 심판이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곧 구원의 확증이고 구원의 현현 아닙니까? 구원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을 돌면서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어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보고 이 모든 것들을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지금 신앙의 간증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존재해 왔나?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산헤립과 같은 그런 아수르의 엄청난 18만 5천 군대에서 그냥 밤새 다 진멸되는 걸 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간증이라면 그걸 후대에 전하라. 그게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무슨 애굽 홍해를 지났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마셔봤습니까? 만나를 구경이나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해 들음으로써 후대에 전함으로써 우리는 그걸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후대에 그걸 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지금 자녀들에게 계속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단다. 뭔데요? 아빠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걷는 홍해를 증언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걸 간증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한테 후대에 전할 게 성경도 가르치고 그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가르치는 것, 그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반드시 전해야 할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남겨주면 뭐합니까? 애들한테 싸우기나 하지. 여러분, 재산 7천만 원 이상 남은 기준 다 싸운다는데 700만 원도 싸울 거야 아마. 소용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싸우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만이 그들에게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에 반드시 전해야 될 것. 14절이 결론이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야 얘들아, 우리는 곧 떠난다.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것이죠. 영원히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군대가 밤도 안 자고 지키고 참 DMZ에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지금 이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간첩이 수만 명이 우글우글 한다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간첩인지 이게 북한에서 온 간첩인지 무슨 또 지금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온다는데, 저는 이거 지금 이 나라 지켜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고 의뢰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랑하면 뭘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후대에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고 후대에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일정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세 끼 못 먹으면 두 끼 먹으면 됩니다. 두 끼 못 먹으면 한 끼 먹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굶기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더 많은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 만큼 삽니다.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입는지, 얼마나 쓰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아침마다 저희들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올려지는 향연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 시대에 이 한민족이 곳곳에 세운 이 열방의 교회 가운데 곳곳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게 하시고 믿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이 날마다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주님이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감사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오늘도 동행하시고 두려움 없이 허다한 정말 두려움을 내어쫓는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안에 좌정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놀랍게도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은과 겁은 없어도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의 선포, 권능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동행하시는 능력, 그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주를 선포하며 주와 함께 마음껏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친백성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